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들어보시면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된 것이 너무 좋은 것은요, 우리가 축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바로 축복을 빌어줄 수 있고, 그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복된 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빌어주는 자요,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고, 또다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 축복을 마음껏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매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헌물도 드리고 잔치도 벌이고 합니다. 매년 똑같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1년을 또 살아가면서 감사보다도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더 많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또 감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이 땅에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으면 이 감사는 영원히 매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감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가 곡물이나 땅에서 나온 것,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도 마땅히 좋은 감사지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감사보다도 더 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더 큰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표현하신 그 마음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영원한 감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썩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10대 부자,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0대 부자를 한번 살펴보면, 정확하게 제가 이름들을 10명의 이름들을 내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몇 명일까? 여러분, 세계 10대 부자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10대 부자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저는 보니까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더라고요. 종교 안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8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중에 8명이나 그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만약에 이 땅의 것이었다면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물질이 많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난하게 나간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비록 작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함께 섬기면서 함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요 축복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10대 부자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미국의 100대, 1000대 부자 속에도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라는 것이죠. 왜요? 영원하신,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이미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라, 하라, 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라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명령한다라는 것은 이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즉 명령은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반드시 그리스도인이고 믿는다라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명령 안 들으면은 혼내시고 너 왜 감사 안 해? 우리 책찍질 하시는 분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시고 난 뒤에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그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다 먹어라, 다 누려라, 다 네 거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 선악과, 하나님의 경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는 넘지 말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셨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금방금방 이 말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떤 역사를 일어나는가? 여러분, 요 근래에 저는 참 관심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무슬림 지역이나 중국, 북한 이런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의 수가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24년도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2024년 월드워치리스트라는 데가 있어요. 월드워치리스트라는 이 언론사에서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인가 조사를 했더니 3억 6,5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실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5,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수치도 참 놀랐지만은 이 수치 속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박해를 하고 죽이려는 현장에서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년에 박해자, 작년에 핍박받은 사람의 수가 3억 6천만 명인데 이것이 지난 시간을 통계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매년 500만 명 이상의 증가되는 수치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처음에는 수치가 작았지만은 작년 수치에 3억 6천만 명이 되도록 계속해서 그 일이 진행되어 왔고 핍박받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변에서 핍박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들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령 자기 자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Why? 여러분, 이것이 질문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까? 그들의 평소의 삶이 무엇일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들은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임을 알았기에 그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순간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영생의 완전한 소망,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매년 감사하는 것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 기쁨을 인하여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구원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핍박이 오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핍박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위치에 서서 언제든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감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차원을 뛰어넘는 감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원이 넘는 이 감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얻은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며 이 땅에서 가시와 웅경피를 내고 고통과 고난과 절규와 기쁨이 없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든다면 우리 교회가 과연 아름다운 교회냐? 그렇다면 이 교회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충만한 교회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경을 통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기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리더자들, 영적 리더자들을 바르게 알고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 저 사람이 영적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르게 분별되어지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목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잘 섬기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자들 무조건 잘 섬기라, 그 말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 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온전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했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복음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영적 리더자들이,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입에 나오는 말이 진리라면은 여러분들이 그 진리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지난 몇 주를 동안서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정과 이성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감정은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오직 대적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신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리.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즉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으로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좋아.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이해가 되지. 그럼 맞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신이 아니죠. 우리 영역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감정, 내가 좋아. 그런데 이 좋아하는 감정이 365일 지속됩니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깨어져 버립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좋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우리의 믿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어야만 바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하죠. 즉 그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감정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화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성도의 마땅한 감사거든요. 그럼 성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서로가 화평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 권계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를 여러분들에게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자들,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 안위하고, 즉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뭐예요? 돌봐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왜 오래 참으라고 그럴까요? 성도니까 참아야 된다라고 해서 참습니까? 아닙니다. 이 참는 모든 이유 중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전 세계적으로 3억 6천만 명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작년 한 해 동안 나이지리아인가요? 아프리카에서는 5천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현장에 총을 들고 나가서 난사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오래 참으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참아야만 그 참는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참는다는 건요, 이렇게 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막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냥 인내로서 참고 감정과 이성으로서 그것을 이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런 핍박이나 환난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명령은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상관없이 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좋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싫든 좋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것,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보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여전히 있죠.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고요. 악한 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악한 자 다 없애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라면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이 악한 자가 있어도 우리는 이 악함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어떤 악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이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평강입니다. 나를 죽여도 나는 평강한 거예요. 나를 거짓말로 나를 음해해도 나는 평강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해도 그들은 이런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산 것이죠. 지금도 북한과 중국,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드러나는 현상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합니까? 근데 사라져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며 이 감사하는 이후에 더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절 함께 즐기고 함께 웃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감사보다도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쫓으라는 거예요. 선은 누굽니까?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선을 쫓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당연하잖아요. 근데 착하게 사는 것 당연한데 나를 대적하고 착하게 산다고 짓밟아버리면 우리가 착하게 살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는 이렇게 선을 베푸는데 나한테 악으로 갚으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선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그만해야지, 내가 악을 갚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계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받아주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와 함께 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총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순교의 현장에 섰던 하나님의 제자들도 스데반 집사도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은 사람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어도 하나님의 것, 살아도 하나님의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순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핍박당하는 사람들, 또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 이치와 세상 원리 속에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원망하고 도망가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거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성령이 아무리 우리 마음을 노크하고 성령이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추어줘도 내가 보지 않고 돌아서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내쉬지 말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다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말을 전할 때 이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이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리가 좋은 것을 취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좋은 것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것, 좋은 옷,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무엇을 좋은 것을 취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이요, 백성이요, 가족이요, 또 세상으로서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요, 영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깁니까? 육체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 어떤 것을 선택할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짝반짝 빛을 발해주고 있고, 그 빛을 따라서 가는 곳곳, 바로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완전한 감사요, 기도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은요, 악을 버리라는 것은 그래 내가 악한 행실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사기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미 우리는 악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이미 사단에 속해 있어서 악한 자라 지명되어져서 사망이 선고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온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는 모습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얽매여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라는 말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도 순교 현장에서 순교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실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이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명령, 왜 명령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많은 감사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감사를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 이보다 더 큰 예물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며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때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한 길인 줄 알고 이것이 옳은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을 가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생각하고 매일같이 계수해보며 그 감사 요소가 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2025년 한 해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남은 시간도 더욱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의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더 많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 새로운 해를 하나님 허락하실 때 이 풍성한 감사가 이제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은혜를 누리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감사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복된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